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의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34장 1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없는 용서, 영원한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는 패자 부활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면서 큰 잘못이나 실수를
한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받들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진중하게 기다려야 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사실 그 금송아지라는 게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어떤 그 극단적인 표현이 금송아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결국 우상을 섬겼던 걸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죠.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곧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고 새로운 돌판에 말씀을 써서 주십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판 2개를 준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두 가지 성품,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벌은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고 악행을 3, 4대까지 베푸는 그런 문자적으로 여러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은혜는 최대한 많이 베풀고 벌은 최소한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인자와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악용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악용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이키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약을 맺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 언약에 매이면서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 속에서도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맺으면서 스스로 얽매이면서까지도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의 악한 문화에 물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보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 세상 가운데 마음 빼앗기고 그 세상 가운데 그 악한 문화 가운데 물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구별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든 것을 배격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삶는 그 예화 많이 들어서 아시죠? 뜨거운 불에 그냥 넣으면 튀어나가겠지만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자기가 익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익어버리는 거죠. 꼼짝하지 못하고 익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 문화 속에 우리를 지켜내지 않으면 서서히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잠식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런 세상 문화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나 돌로 깎아서 만든 그런 우상은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욕심과 나의 높아진 생각이 만들어낸 그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보여주는, 금송아지 사건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격한 세상 문화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철저한 자기중심주의,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상이 자기중심적입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내가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 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을 섬기는,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몸부림이 없으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 음란하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질투라고 하는 이 감정은 서로 비슷한 수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무척 사랑해 주는데, 그런데 그 강아지가 주인이 강아지가 주는 그것만큼의 사랑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에게 질투를 느끼고, 그런 주인은 없습니다. 강아지와 사람은 여러분 너무나 큰 인격적인 그런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 강아지에게 여러분 그렇게 질투를 느끼지 않죠. 서로 같은 위치에 있어야 질투를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절대로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낱 먼지와 진흙과 같은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토기장이가 먼지와 진흙에 대해서 질투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서 질투라고 하는 그 감정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이건 한낱 먼지와 진흙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동등한 위치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투를 느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야 할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에게 가지 않을 때 하나님 질투를 느끼시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모두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그냥 바라만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질투를 느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지상 낙원이 아니죠. 그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너무나 많은 그 가나안의 악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늘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살면서 이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실상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없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좀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목사님 사모님 보면 참 안 됐다고, 사는 게 너무 재미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눈이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귀하고 정말 진짜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여러분,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자 백성에게 믿음이라는 건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투명한 그 쇼 윈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 정말 저렇게 살면 정말 하나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쏟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스스로 매이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은총과 자비를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는 그런 삶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린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한날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